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가 생깁니다. 이 현실에 대한 답답함,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진 후에도 여전히 이 두려움과 답답함에서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나약한 실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운 문제를 피하고 싶고 그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 문제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러한 심정, 두렵고 답답함, 그러한 문제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앞부분에 보면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 그는 지난 세월 자신의 집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루스 베델을 거쳐 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하지만 삼촌에게 야곱은 수없이 속게 됩니다. 라반은 주기로 한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습니다. 속이고 빼앗는 게 특기인 야곱보다 말할 수 없이 더한 사람 밑에서 그는 20년 동안 일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속으면서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죽어라 고생하고 서러웠던 그 타향살이가 무려 20년 세월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사랑하는 아내도 얻고 자녀들도 낳아 가정도 꾸리고 품삯도 하나둘 모아 재산도 제법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에 응답을 얻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긴 세월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을 한번 생각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자신의 고향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것. 그런데 그 바람과 소원에 대한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서 20년 만에 천사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전 본문인 3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고 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 고통당하는 야곱을 일일이 20년 동안 세세하게 감찰하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20년 세월 동안 고생한 야곱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무슨 뜻입니까? 20년 전 루스의 밤 내가 돌베개 하나 의지하고 처량하게 누워 잠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 찾아오고 야곱 너를 만나준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나를 기억하냐 하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 브엘세바 고향이지요. 거기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꿈속에서 이 같은 응답을 받고 야곱은 급한 마음에 아내들과 자식들과 그동안 열심히 모은 가축과 소유물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귀향 도중에 삼촌 라반과의 우여곡절의 일들을 겪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잘 일이 해결되고 세일 땅 에돔의 들 앞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내려온 그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부터 야곱의 마음에 큰 돌 하나가 얹어진 것처럼 걱정과 염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왜 무거워지기 시작했을까요? 20년 세월, 그 긴 세월이 지나도 야곱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같이 엄마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어난 닮은 것 같으면서도 닮지 않은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에서. 저도 쌍둥이 누님과 일란성 쌍둥이라서 닮은 것 같으면서도 닮지 않았습니다. 저희 누님은 저와 다르게,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많이 다르게 눈도 동그랗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것이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날의 이야기를 제가 또 꺼내서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어렸을 적 무슨 가정 모임에 가면 어른들이 어린 누님을 보면 아이고 예쁘게 생겼네, 눈이 어쩜 이렇게 크니, 늘 모임의 화제이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저는 늘 뒤에서 긴장합니다. 긴장할 얼굴도 아닌데 말입니다. 속으로 내게는 무슨 말을 해주실까. 그런데 누님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고 제 순서는 매번 그냥 건너뛰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어른들은요, 누님 칭찬 한참 하시고 저와 눈이 마주치면 하는 수 없이 그 표정이 다 보입니다. 아이고 듬직하게 생겼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누님과 저와 참 다르게 생겼는데, 이렇게 야곱은 자신과 닮은 것 같으면서도 닮지 않은, 통할 것 같으면서도 통하지 않은 그 쌍둥이형 에서와의 해결되지 않은 오랜 갈등의 문제 때문에 그 마음이 자신의 고향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세일 땅 에돔들 앞에서 그 마음이 참 무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요, 나의 삶에도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것 같지만, 누군가의 눈에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랫동안 그 일 그 사람 사이 엉켜버린 실처럼 무언가 원만하게 풀리지 않아 이 마음에 큰 돌멩이, 아니 큰 바위 돌 하나 얹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로 인한 것이면 그냥 잊고 살면 되는데, 어떠한 사람, 어떠한 관계로 인한 것이면 잊고 살기 참 힘들고 마음이 저편에 늘 편하지 않고 참 무겁습니다. 가까웠던 관계라면 더더욱 신경이 쓰이고 괴롭습니다. 언젠간 풀어야 하고 풀릴 사이이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도 별 진전이 없으면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고 그 관계를 피하고 또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늘 무겁게 만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야곱이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생각한 것이요. 그 세일 땅, 그 땅을 앞에 두고, 형 에서가 사는 그 땅을 앞에 두고 생각해낸 것이, 먼저 그의 종들을 통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가서 자신의 귀향 소식을 조심스럽게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종들이 다시 야곱에게 돌아와서 대뜸하는 말이요. 좋은 소식을 좀 갖고 오면 좋은데 대뜸하는 말이,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뭐라고 합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종들의 이야기를 듣자 하니 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 400명이 자신을 반겨주는 환영 인파는 결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에서와 같이 익숙한 사냥꾼들이 40명도 아니고 무려 전투부대와 같은 400명을 에서가 거느리고 자신에게 온다고 하니 직접 보거나 겪지도 않았지만 40명 숫자에 딱 꽂히면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졌습니다. 이야, 형의 마음이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안 풀렸구나. 이거 큰일이다. 어떻게 하면 좋지? 특히 야곱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 7절 말씀, 32장 7절 말씀에 이 답답하다의 히브리어 야차르는요, 우리 인간이 외부의 압박보다,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이 소식보다 말입니다, 내면의 죄의식에서 비롯되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즉 야곱의 심정은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데 대한 두려움도 두려움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더욱 괴롭히고 답답하게 했던 것은 하나뿐인 형을 속이고 그의 것을 빼앗았다는 오랫동안 가시지 않는 묵혀있는 죄책감, 후회감이 야곱의 마음을 더욱 매우 고통스럽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20년 전 그때 그런 일만 내게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런 일을 속이면서까지 만들지 않았더라면, 이 야차르가 죄책감과 후회감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짓누르고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이 야차르 때문에 열심히 잘하고 잘하려던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또한 사랑하는 가정을 평안히 돌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심정이 딱 그러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제 형 에서가 자신에게 있는 곳에 당도하게 되면 모은 재산도 날아가고 처자식들도 죽고 자신의 생명도 위협받게 생겼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야곱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으면 좋았겠지만 어느 하나라도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자기 방식대로 우선 자구책을 모색을 합니다. 가족들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약속, 기도 응답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조하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머리를 짜내어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까지 했는데 이 마음속 깊이 남겨져 있는 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말입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하니까 그의 머릿속에 짜낸 이 최후의 수단은 예물, 선물을 형에게 모아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가축이랑 가축은 종류대로 다 동원되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축들이, 선물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도 한번 세어보십시오.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전나는 낙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가 20, 새끼 나귀가 10. 제가 어젯밤에 에서에게 돌아갈 가축들이 몇 마리인지 세면서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세나 싶기도 했습니다. 참. 어쨌든 형의 마음을 풀고 화해하기 위해서 한 때, 두 때, 세 때 각각 앞서 보낸 가축들이 무려요, 여러분.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550마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만에 하나 가족들이 몰살당하지 않도록 서둘러 아내들과 자녀들과 남은 소유를 야복강 너머로, 위험하니까 이제 먼저 건네 보냅니다. 이렇게 야곱은요,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 만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야복강 이편에 홀로 남게 됩니다. 20년 전에는 에서를 피해 멀리 도망가기 위해 루스의 밤을 맞으며 홀로 되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향해 점점 가까이 오는 에서를 만나기 위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홀로 되었습니다. 야곱 곁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소중한 재산도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힘들어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절망감을 겪기도 하고, 벼랑 끝에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모든 것이 그동안 쌓아오고 해온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느껴집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홀로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였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으니 얼굴을 이렇게 식별할 수도 없었겠죠. 갑자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붙잡는 것이라면 야곱도 태어날 때부터 일가견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도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그를 꽉 붙잡고 서로 격렬하게 맞붙어 싸우듯이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표현에는 레슬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레슬링을 한 것입니다. 씨름한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 야곱은 자신과 씨름하는 자가 어떠한 존재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혹 에서나 라반이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돌이켜서 자신을 위협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에게 힘을 쓰면 쓸수록, 같이 붙잡고 있는 중이거든요, 힘을 쓰면 쓸수록,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자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 홀로 된 그에게 여러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눈앞에 놓여진 문제와 상황이 더 이상 어떻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더욱 놓지 않고 그에게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름은 점점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심히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듯 울며 부르짖듯 그에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제 처자식들을 지켜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목숨만은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며 매달렸던 야곱이었습니다. 제가 씨름하는 하나님과 야곱의 이 장면을 계속해서 곱씹으며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어르신들이 신앙의 무슨 법칙처럼 주고받으시던 말, 제가 자주 듣던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성도들 간에 자신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 자녀들의 문제, 빚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등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리고 한 분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다 그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기억에 탁 씨름하는 장면 보면서 제가 기억났던 그 한마디 말씀. 이제 소나무 뿌리 뽑아야 할 때가 됐네. 이제 소나무 뿌리 뽑아야 할 때가 됐네. 그때는 어린 저는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 멀쩡한 나무를 뽑나. 그러나 이제는 그 어르신들의 말이, 믿음으로 던진 말씀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렵고 답답한 상황,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붙들고 철야 기도해서 뿌리가 뽑혀 있었더라 하는 무슨 무용담처럼 흥미진진한 간증 같은 이야기를 저는 어렸을 적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듣고 또 어디 가서 소나무 뽑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함부로 뽑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내가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면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매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복강가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을까요? 단순히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에서에 대한 위협을 모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야곱과 씨름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이셨을까요? 야곱아, 내 머리로 내 힘으로 안 되지. 거봐,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그러니 야곱아, 다 내려놓고 나만 의지해야 돼 라는 것을 야곱이 몸소 뼛속 깊이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를 그 밤에 야복강가에 찾아오셨고 그와 힘겨루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 우리라는 존재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려 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매달리는 거 참 싫어합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거 즐거워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매일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합니다. 언젠가는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요, 알람 맞춘 핸드폰이 밤중에 확 고장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참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목사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대개는요, 할 수 없어 기도합니다. 할 수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 없이 붙드는 하나님이라도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이 교회를 찾고 할 수 없이 예배 나와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할 수 없이 오늘 교회에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잘 나오셨습니다. 저도요, 설교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 할 수 없이 나온 여러분, 그래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나를 힘이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문제들은 무엇인지요? 여러분의 삶의 에서와 같은 자는 누구이며 여러분이 홀로 있게 될 야복강가는 어디입니까? 이 시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매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끝까지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못 이기겠는데? 이 뜻을 못 걷겠는데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필사적인 간구에 어떻게 하셨죠? 응답을 하시죠. 다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상대가 누구인지 일평생 기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관절, 이전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왜 저 주셨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여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저 주시듯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두 아들들이랑 씨름을 하면요, 누가 이길까요? 아빠가 이길까요? 제가 아들들을 막 집어던져서 이길까요? 아닙니다. 10번이면 10번 다 아들들이 이기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아빠의 사랑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더 사랑하면 져주게 되어 있습니다. 져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져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져주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시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깊고 어두운 밤이 지나 날이 새려 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안 되겠다, 계속 야곱과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떠나가려고 하시는데, 야곱이요, 이 남아있는 힘을 쥐어짜듯이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으니 힘이 어디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가시려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나서 모든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떠나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32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이 못 가게 한다고 못 가실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이 얼마나 축복에 갈망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속이고 빼앗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이긴 자, 승리한 자란 뜻입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떠나가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 바로 다음 장입니다. 야곱과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으로 이제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론 감사와 감격으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 고백하고 불렀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사랑하는 남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매달리고 기도하지 못해도 응답받을 때까지, 축복받을 때까지 그 기도 제목을 놓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리에 쥐가 날 때까지 무릎 꿇으면 응답해 주실 것이고, 목에 소리가 안 나오고 목이 쉴 때까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밤이 새도록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못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스라엘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삶을,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같이 야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도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끝구절 32장 3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회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그의 위로요, 무엇이 돋았죠? 해가 돋았습니다. 해가.
야곱이 이제는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희망을 가슴에 안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땅, 축복의 땅, 그 땅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그의 모습을 말씀이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움도 새 출발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의 새 출발은, 인생의 전환점은 분이엘을 지날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나의 얼굴빛도 새로워지고 마음도 삶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 가정도 이 교회도 모든 것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되고 거룩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분명히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참 감동적이면서 마음이 짠한 장면이, 밝은 햇살 사이로요, 야곱의 위로 햇살이 비치면서 야곱이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절뚝거리며.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제대로 걸을 수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몸뚱이, 건강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쳐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무언가를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자기 발로 자기 힘으로 마음껏 걷고 마음껏 살 때가 사실 가장 자신에게 위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남은 그 힘이 가장 큰 문제이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성도는 야곱처럼 저는 자들일지라도, 무언가 모자라고 결핍된 인생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것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이 세월, 아시겠지만 야곱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지나가는 우리의 이 세월, 바라기는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사시고 그러한 삶이 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에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머무는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분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복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이 교회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지나가는 세월 주님 더욱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같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